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명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습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서 사라지고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기억하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바로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라 하는 그 명령을 권유가 아닌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하게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직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기념 규례입니다. 이 규례는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삶의 중심에 새기게 하는 중요한 신앙 교육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13장 본문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태에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을 받은 인생들은 해도 좋고 하지 말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일단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니 누가 거기에 이의를 달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그 소유가, 그 주인이 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세상을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청지기의 역할을 맡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도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만든 그 피조물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지구를 잘 이끌어가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난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이 결혼해서 첫 손주를 봤을 때 그 첫 손주를 본 어머니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마음이 참으로 기쁘고 참으로 소중하게 여겨서 자식에게는 비록 해주지 못했던 모든 사랑을 그 손주에게 다 전해줍니다. 또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아이, 그것은 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으니 내가 난 자녀라도 내 것이라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 교육으로 그렇게 명령해 놓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너희의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신앙을 너희들이 잃지 말고 가져라. 그 신앙을 가져라. 그것을 위해서 이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에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 또한 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라는 이 명령은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 출애굽의 하나님이 그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일정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관되신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그 말이 왜 그러셨는지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보니까 이삭을, 그 첫 번째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이삭은 그의 믿음의 유업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실질적인 첫 아들 하나뿐인 장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첫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첫 아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면서 동시에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원리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기가 난 아들이라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신앙 교육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이삭의 번제 명령은 하나님께 첫것 귀한 것을 드리는 신앙의 원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 요구된 것은 단순히 처음 난 자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드리는 헌신과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만 받은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명령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처음 열매와도 같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습니다. 이는 출애굽기에서 강조된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라는 정신과 완전히 일치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출애굽을 또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이해되지 않고 모순되고 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의 말씀이건 신약의 말씀이건 이것이 조각이 퍼즐이 맞듯이 딱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참으로 감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의 규례는 구속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고,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믿음의 순종과 전적인 헌신을 상징합니다. 공통점은 이 사건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림자였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신약시대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출애굽기 13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대속이란 것은 대신 누군가가 속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 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아들을 진짜 죽여서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대신에 양을 잡아서 대속해서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잡아서 드리라 하면 드리겠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드리셔야지. 여러분,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는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인생들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질다, 하나님은 인정이 없다, 이렇게 말하시면 불충한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삭이 실제 죽었습니까? 이삭도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지만 실제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여 대속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처음 난 자를 대신 속하는 제물로 어린 양을 드리는 장면과 놀랍게 연결이 됩니다. 또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대속의 예표였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이 땅에 오셔서 느닷없이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황망하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서부터 줄곧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가 그 약속이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충분히 아셨기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그 뜻을 다 하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하나님께 드린 말씀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고통의 소리마저도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예수님을 대속량으로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삶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걸어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깨닫지 못한 신앙은 하나님께 과연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참으로 의심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알고 세례 요한은 지나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대속의 어린 양을 말씀하신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어린 양이 지금 내 눈앞에 지나가고 있음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삶의 첫 열매를 여러분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거나 동물을 제물로 드리지 않지만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요구하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아들 이삭을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난 장자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대속으로 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삶의 중심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깊이 묵상하시고 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첫 시간, 첫 수입, 첫 자리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 첫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참된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의 날을 잊지 말고 이를 기념하라고 강조합니다. 그 방식은 바로 무교병 절기입니다. 무교절입니다. 7일 동안 누룩 없는 그 무교병 떡을 먹고 누룩을 집안에서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왜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까? 누룩은 죄와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죄를 제거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제거한 구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옛사람의 누룩, 세상의 죄를 짓는 습관을 제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규례를 단지 어른들끼리 지키는 절기로만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녀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말로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유산입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의 말씀을 전하지 않냐면 그 믿음은 끊어지고 맙니다. 매일 아침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여는 그런 가정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신앙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설명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전수하시길 바랍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나님은 미래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 명령을 또한 지키라고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쳤을 때 그 달이란 바로 아비벌 이산월 바로 유월절 그 달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길갈에 진쳤을 때 할례를 받았고 그 후에 유월절을 처음 지켰으며 그 다음 날서부터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14절에 보면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나요? 왜 양을 대신하나요? 그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으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다시 한번 거듭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설명하라고 말합니다. 신앙 전수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단지 교회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이유를 알려주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교육이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목사님의 어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자녀들을 무릎 꿇려놓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성장하여 어느 날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하는 뒷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신앙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게 될 때 자손에게 이어지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단지 재물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너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고 너는 내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여러분의 신앙을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후대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서 다시 우리는 어디서 만납니까? 천국에서 우리 자녀들 다시 만나서 그때의 기쁨은 이 땅에서 자녀들과 나누는 기쁨보다
천배 만배로 더 기쁠 것입니다. 천국에서, 왜냐하면 이제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 좋은 곳에서 영원히 사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 그것을 우리가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 깊은 뜻을 우리에게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이 이해되어서 진심으로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자각하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드리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